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립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이제 의문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해야 개인적으로 이 구원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가 하는 문제에 이제 직면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다가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다가 바울과 신라의 저지를 받고 이제 그 앞에 엎드려서 묻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굉장히 복합적인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갖고 이렇게 쉽게 해결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쉽게 속단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훨씬 더 많은 뜻을 내포하고서야 사용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으로 가시면 바로 이런 반대 구절과 부닥치기 때문입니다. 13장 47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로 여기서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이 내 구원을 가능케 하는 내가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이고 책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나는 믿어서 구원을 얻었느냐라고 꼭 집어서 말을 한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전도라는 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전도를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거든요. 사도행전 8장으로 가십시오. 사도행전 8장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러니까 전도란 뭐냐? 깨닫게 하는 것이다. 설득하는 것이다. 라는 식의 오해가 가능해진 겁니다. 구원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느냐? 그럴 때 성경은 1차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행한 것이다 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인간들이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누워 있으면 되느냐? 아니, 입도 벌릴 필요 없죠. 누워만 있으면 감이 와서 입 벌리고 들어와야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원에 관한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의 요청이 있거나 그 구원을 가능케 하는 요소로서 우리의 어떤 조건도 거기에 포함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보고 믿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나는 믿어서 구원을 얻었고 저 사람은 믿지 않아서 구원을 얻은 것이다 하는 말이 맞느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맞으며 어떤 면에서 틀리느냐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일종의 절충 아니에요. 내가 믿지만 이 믿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설득시키는 작업으로 전도가 있게 해서 나를 믿게 하는 것 아닌가? 가능한 하나의 제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설득시키는 것이 전도냐 하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이 여기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바와 같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그 읽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서 그를 설득시키는 방법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시죠. 고린도전서 1장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라는 게 왜 등장을 했다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면 알지 못하니까 전도라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장 1절로 가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전도가 설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가. 그럼 뭐라고요? 말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 이것이길 바랬다 그래요. 이게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보십시다.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전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10장 42절입니다.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을 듣고 상대방이 납득하고 항복한 얘기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찾아오신 것으로 이 고넬료 집안의 전도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 은혜와 선물이 한 죽은 심령을 찾아가는 방법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힘으로 찾아오시는 방법이지, 인간의 생각을 무슨 깨우고 돌을 깨우치는 설득의 작업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여태껏 살펴본 로마서 3장에 들어와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구원이라는 건 결국 인간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건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능력적 차원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허락된 은혜가 복음이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만일 우리가 듣고 깨우쳐서 납득하고 그래서 선택하는 싸움이라면 복음이 필요 없죠. 그럴 바에는 율법으로 좋겠을 것입니다. 율법으로 가능하지 않아서, 우리를 설득하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아서 십자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등장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성경이 얘기하는 이 구원을 이해하거나 결단할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 다시 한번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예수를 믿어라 라고 요구를 하느냐 이겁니다. 또 다시 다른 면으로 얘기하자면 그럼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라는 책임 문제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분명히 하기로 합시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의 양면성을 보세요. 첫째는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입니다. 은혜가 강조된 측면입니다.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쫓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결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뒤에도 그래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의 뜻은 40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입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라는 얘기와 스스로 찾아오는 자,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한 부류입니다만은 그 본인이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이 둘 중에 하나로 치우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이제 이해하자고요. 나는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스스로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왔다 그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은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데 한 사람은 자기의 결단을 강조하고 있고 한 사람은 입은 바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느 쪽이 먼저냐라고 얘기하는 데서 오해가 생겼더라 이겁니다. 어느 쪽이 먼저냐? 이건 어느 쪽이 먼저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그런 싸움 같습니다. 이건 일종의 순환 논리입니다. 성경에는 이 순환 논리가 여러 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을 가지는가?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좋은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믿음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100% 전폭적인 신뢰가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좋은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습니까? 할 때 뭐라고 답하죠?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120% 전폭적인 신뢰가 되지 않아서 지금 이 흔들리는 마음 때문에 좋은 믿음을 구할 때 답이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가서 구할 수 있으면 벌써 좋은 믿음이죠. 안 그렇습니까? 또 하나의 순환 논리는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을 해서 알죠. 그럼 성경의 증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죠. 이게 순환 논리입니다. 성경은 왜 권위가 있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왜 믿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최고 권위자라는 건 뭘로 믿습니까? 성경이 증거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순환 논리입니다. 그럼 이 순환 논리가 왜 생겼죠?
왜 생깁니까? 하나님을 증명하려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돈을 꿔주고 그 돈 꿔준 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담보를 잡습니다. 그럼 담보와 꿔준 돈은 어느 쪽이 커야 됩니까? 담보가 커야 됩니다. 1억을 꿔줬으면 담보는 적어도 2억 이상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려면, 하나님을 증명하려면 하나님보다 더 큰, 더 확실한 무엇으로 증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야말로 모든 사실과 진리와 가치와 권위에서 최고입니다. 그 최고를 그것 아닌 것으로는 아무리 갖다 증명을 해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일 높은 자리를 보려면 그것보다 높은 데 가서 봐야 꼭대기가 보이는데, 제일 높으신 하나님을 그것보다 낮은 데 아무리 올라가서 봐도 그 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든 경험이든 무엇으로든 그걸 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절대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늘 뭘 갖고 맹세를 하냐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순환 논리가 생긴 이유를 아셨습니까? 이 순환 논리의 고리를 풀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거기에 있는 어떤 논리든 거기에 있는 내용이든 우리로부터 그 논리를 출발시키거나 그 논리를 우리와 같은 레벨로 끌어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준이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둘 다 믿음의 대상이고 그 내용이 다 우리를 초월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그 모든 것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야 직성이 풀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믿었다를 강조해서 믿은 것이 구원의 조건인 양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으로 가십시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구원의 조건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 예수를 믿으십시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여 이 예수를 부를 수 있게 됐느냐를 14절부터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고서 어찌 예수를 주라고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하고 어찌 믿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는 자가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근거가 어디로 올라가느냐면 다시 하나님께로 갑니다. 구원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내가 믿었다고 해서 나로부터 이 구원이 발생했다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내가 알아들었다 그러지 말라고요. 나로부터 구원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구원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내가 믿게 된 겁니다. 즉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 나타난 표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 한다고요? 나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너는 안 믿으니까 구원을 못 얻는다. 이렇게 갈라선다고요.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건 분명히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걸 구원의 조건이라 그러지 말고 구원 얻은 표라고 이해를 하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난 믿었다. 아니요.
난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 구원 얻은 표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요. 그럼 구원 얻은 조건으로 삼는 것과 구원 얻은 표로 갖는 건 뭐가 다르죠? 구원을 얻었다는 조건으로 삼으면 그는 자랑으로 갑니다. 자랑으로. 에베소서 2장으로 갑니다.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믿음이라는 걸 조건으로 가지는 자의 특색은 이것이 자랑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난 믿었다. 그래서 구원 얻었다. 넌 안 믿었다. 그래서 넌 지옥 간다. 싸다. 이렇게 간다고. 이건 아니라고. 이건 믿음을 조건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내가 만들어낸 것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구원을 얻은 표지, 구원을 얻는 조건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매우 당황하시고 혹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면 결국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뭐 때문에 열내고 설치고 예수를 믿으며 열심을 낼 필요가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죠. 제가 아는 믿음의 선배 중에 한 분이 신유의 은사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으셔서 기도를 하는 대로 사람들이 낫는 겁니다. 근데 같은 믿는 젊은 그룹 중에 한 분이 그 친구분에게 네가 지금 받은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온 거다 라는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배가 굉장히 당황하기 시작했죠. 이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고 2년을 방황을 했습니다.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요나서 2장 4절로 답을 얻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다시 주의 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하는 구절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선배가 가졌던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풀린 겁니다. 어떤 문제가 풀렸냐면 우리의 신앙이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은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은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봉사를 하면 복을 받는다. 주고받는 식의 신앙 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인과 결과의 식. 내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신앙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분이 그때 뭘 발견을 했냐면 이분이 고민을 한 건 이거예요. 이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사탄이 준 것이냐라는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사탄에게 속한 것이냐가 문제였단 말이에요. 고민하다 드디어 발견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사탄에 속했느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는 이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이 주일날 아침 화창한 가을날 어디 놀러 가지 않으시고 사실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돌아가서 저녁에 이제 주무시는데 밤에 환상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너는 내가 구원한 백성이 아니다. 너는 이제 죽으면 지옥 갈 건데 네가 하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러니까 내가 민망해서 너한테 알려주러 왔다. 너 이제 죽으면 지옥 갈 거니까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네 마음대로 잘 살아라. 그러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럼 어떡하실래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하고 이제 나가서
얼마 안 남은 인생을 그냥 개판으로 사시다가 떳떳하게 지옥 가시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그때 받아봤습니다. 분명한 건 이겁니다. 내가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와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아는걸요.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줬느냐 못해줬느냐 개인적인 걸 떠나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하시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은혜 속에 있지 못하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걸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답이 이겁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지 않은 것은 제 죄로 인하여 제가 받는 벌이니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부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지옥을 가도 제 살아생전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예수님 되신 것을 부인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실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어디서 미스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그 보상으로 받은 것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이제 내가 예수를 알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회개란 뭡니까? 죄가 뭔지를 알아서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겁니다. 아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제가 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우리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믿습니다라는 얘기는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부인합니까? 그거야말로 내가 구원 얻은 가장 분명한 표입니다. 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바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 내가 구원 얻은 걸 무엇으로 확인하는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은혜로 이해하지 못하셨어도 좋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가? 믿습니다. 당신은 구원에 확신이 있는가? 있다. 뭘로 확신하는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100점입니다. 100점 만점입니다. 저는 그걸 거부할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얻은 바 구원이 어떻게 은혜로운 것인가가 여러분에게 더 확인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더 커지기를 바라는 것이지 은혜가 강조되어 책임이 외면되는 것이라면 싫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러면 내 신앙 고백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을 내는 그건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나 또 내 책임이 강조되고 내가 주를 고백하는 것이 강조돼서 신앙 고백과 주를 믿는다는 결단이 내 구원을 가능케 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 은혜가 망각되는 거라면 그건 또 안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순환 논리의 필요성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순환 논리를 여러분 좋게만 갖고 계시지 마십시오.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이해를 하신다면 이 순환 논리가 갖는 풍성함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혹 아직 단순하다면 여러분은 조금 전에 로마서 10장에서 본 바와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걸로 족합니다. 그러나 좀 더 풍성하게 들어가 보십시오. 믿지도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 있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되었으리요? 그걸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가 주를 붙잡는 행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구원을 이루사 내가 이제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기쁨으로 간절함으로 나의 큰 영광으로 알고 그를 붙잡은 행위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것은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을 얻었어라는 마르고 가난한 신앙이 아니라 훨씬 풍성한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겁니다. 무슨 말 하는지 뭘 알아야 아멘을 하죠. 그래서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주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결과인가를 알면 여러분의 입술에는 자랑이 있지 않고 감사와 찬송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사실, 실제적으로 누려야 할 가장 큰 특권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놓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가?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반문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다 예수를 믿게 됐는가? 내가 어떻게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됐는가? 그걸 확인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갑자기 이런 성경 구절들이 이게 괜히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연습으로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헐수 없이 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이미 은혜와 선물을 받은 것이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신 것이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한번 붙잡으신 하나님은 그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나는 이제부터 개판 쳐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려면 이렇게 이해를 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오히려 이해를 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놓으면 난 큰일 난다 그렇게 오히려 이해를 하십시오. 그러나 혹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이 여러분 손,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결단에 근거한 것으로 가난하게 위태롭게 갖고 계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산물인가를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인식하셔서 마음 편히 풍성하게 기쁨과 감사 속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누리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광 중에 천국에서 만나는 날까지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주를 믿는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크신 은혜의 산물이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주를 믿게 된 것을 인하여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을 더 열심히 연마하고 훈련하여 거룩과 영광으로 우리 주를 더 깊이 알며 사모하며 그 안에 결합되기를 기뻐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발맞추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